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가정 위에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가운데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혜들을 깨닫고 또 힘써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6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시고 바로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통제가 얼마나 극심한지 집과 토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나 또 동굴로 가서 그곳에서 산성을 짓기도 하고 또 굴을 지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족이면서 또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여기서 받아서 저쪽에 가다 팔고 저쪽에서 가져와서 이곳에서 팔고 하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낙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 이렇게 마당에다가 천을 깔고 타작을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이 땅 속에다가 항아리를 묻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서 그대로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냥 발로 밟아서 즙을 냈고 그 이제 불순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위에 떠 있는 그 즙을 만들게 하는 것이 포도주 틀이었죠. 근데 이 기드온은 이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하면은 또 와서 뺏어 가니까는 아예 그 밀을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발로 밟고 있었죠. 몰래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니까는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봤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놨죠. 그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기드온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 것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제물을 가져올 테니까,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 요구를 하고 급히 가서 이제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들을 가져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올려놔라. 이 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둥그런 바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위는 이렇게 평평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평평한 곳을 바위라고 합니다. 돌로 이루어졌죠. 여기 올려놓으니까 그 낯선 사람은 기적으로 그 바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재물들을 다 태우고 연기처럼 사라졌죠. 그것을 보고 기드온은 뒤늦게 자기가 이야기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슬피 울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음이 임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굉장히 기뻐 뛰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라고 간증할 수는 있지만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비통의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나타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두려웠던 그의 마음이 굉장히 맑았고 또 평안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이 평안하다, 안심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고 싶다고, 내가 살고 싶다고 그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그런 샬롬이 찾아올까?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평안의 정의를 올바로 알 때에 여호와의 샬롬이 기드온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이 있고 하나는 샤카드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요, 평화, 복지, 번영을 뜻하는 것으로 분쟁이 없고 완전 무결과 조화의 완성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샬롬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순간에 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는 곧 죽을 것이라는 걱정과 근심에 쌓였지만은, 그 걱정과 근심에 쌓인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말에 그는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나 샤카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분쟁 또는 전쟁, 시끄러움 이런 것이 없는 이라는 것이 이 샤카드인데, 이것이요, 근심과 걱정이 없고 강제적인 의무 이행 없이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아무 손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또는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 속에서 자유로운 그 상태가 샤카드인데, 이 샤카드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어느 순간에 무언가 내게 왔었을 때에 그 평안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편하다. 정말 감사하다.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내 앞에 교통범칙금 250유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증이 빼앗긴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샤카드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은 정신적인 거든 누구로부터 아무 방해받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샤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임했을 때에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지막 달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카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샬롬에 가깝지 않고 이 샤카드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는 이 세상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익숙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갔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샤카드에서 샬롬으로 바꿔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속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 이후에 성경에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다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은 평강의 왕 하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솔로몬이 평강의 왕인가? 그는 40년 동안 통치했지만 단 한 번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나라에 평안이 있었어요. 나라 안에서도 분쟁이 없었고 나라 밖과에도 분쟁이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가 율법에 충성을 다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강의 왕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훼예요. 이 야훼는
존재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서기관들이 종이에 쓸 때에도 야훼라는 말을 쓸 때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 야훼라는 단어는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야훼 앞에 그가 무엇을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석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를 20세 때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 20살에 왕이 됐다 그러면 정말 어린 나이에 속하겠죠. 근데 그가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때에, 이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들어줘야 할 때에 자기의 능력이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고백을 즐겁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많은 백성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에 많은 신하들과 또 백성들이 기쁘게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면서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평안을 누리며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고백을 하고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짊어져야 할 그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게는 오직 평안함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요동과 그 어떤 감정적인 기복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나는 누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 그런 속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머리와 내 감정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내일 내가 이 면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청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나, 내 머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고백은 하지만은 내 머리는 벌써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우스마이스터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변기가 지금 고장났는데 고칠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그 인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서 6장 19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에바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지금 기드온은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어린데 작은데 뭐 이런 것들로 계산들이 복잡한데 모르는 사람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네가 하면 되잖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도록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게 지금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가 한 에바 되는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가루 한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약 22리터 용량의 밀가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왔고 국을 양푼에 담아왔어요. 이거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 전부를 지금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러면 바위에다 올려놔라. 올려놓는 순간에 불이 나온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 태워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거를 나는 고백을 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자동적으로 아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아멘한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아멘으로 했는지, 무엇이 진실한 고백인지 나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만일 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에 기드온은 그 말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아멘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지만은 여기를 나가는 순간, 주일에서 월요일로 바뀌는 순간 그 평안은 또 흔들려요.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나? 라고 하는 순간에 주일에 드렸던, 또 주일에 느꼈던 그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고백과 또 이 기드온의 그 상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의 의미는 뭡니까? 하루살이는 최대 일주일까지 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평안이 없는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삼포, 사포, 애포, 엠포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설령 결혼해서도 자녀를 포기해야만 할 이유들이 뭘까요? 우리는 늘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을 내가 짊어지고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샬롬과 샤카드는요, 우리의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샬롬도 내 삶에 달려 있고요. 샤카드도 내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넘치면 샤카드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샬롬이나 샤카드는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샬롬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에 그 샬롬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굳게 내 중심에 서 있어요. 하지만 샤카드는 내 삶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이 정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기드온이나 공교롭게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집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때의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단 300명으로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붙잡아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제 이 삶이 우리에게도 와야 돼요. 우리는 실제 연약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것들을 해보고 저것들을 해보고도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좌절감, 자괴감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샬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힘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지혜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 격려의 메시지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예배를 드리시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누렸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